이 본문은 BC 1100년, BC 1100년 길보아 전투라고 할 수 있어요. 길보아 전투. 이때 이 전투에 이 아기스라는 블레셋 왕, 블레셋은 5개 연합국이라고 그랬죠. 5개 연합국 중에 그 중에 가장 중심되는 가드의 왕이 아기스예요. 그 아기스가 상당히 다윗을 신뢰했고, 다윗을 자기 아주 보호대장으로, 시위대장으로까지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블레셋의 다른 지역의 방백들, 즉 다른 지역의 그 왕들이 철저히 막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길보아 전투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그 사건이 지금 이 사건입니다. 이걸로 이제 보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 길보아 전투를 이제 좀 볼 텐데, 이 길보아 전투에서 다윗이 참여를 했다. 그러면은 다윗은 사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게 될 수 있는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자국민을 죽이는 겁니다. 자국민을 공격하거나 군대를 들이켜서 자국민을 죽이는 사건은 궁극적으로는 탄핵은 당하지 않을 거예요, 보통.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거의 독재자들이니까. 그러나 그 독재 기간이 끝나면은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은 대통령 되기 전에 그런 일을 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그 후보를 보니까 6.25 때 남침했을 때 장교였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국민을 공격했다. 이래버리면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결국은 죄를 진 거거든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다윗이 하고 있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하심과 그 주권하심 속에서의 다윗의 자랑과 못함이 또 그대로 그 대가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주권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딱 보여요.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망명한 것은 어떻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명령을 어긴 죄로 2가지 큰 그 고통을 당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여기서 보다시피 블레셋 군대에 참전하여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뻔했던 그 아주 불안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침공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침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은 결코 마음이 넉넉한 건 아니거든요. 2번째는 뭐였냐 그러면, 자기 후방에 있던 블레셋 안에 자기 가족들이 있었잖아요. 그 후방에 있던 그 가족들이 블레셋 전체 군대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치러 가려고 탁 이제 징집했잖아요. 징집해 놓으니까 그 허술한 틈을 타서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식구들을 이렇게 다 잡아가는 사건이 이제 뒤에 발생합니다. 이 사건 바로 뒤에. 그러니까 이 2개의 큰 벌을 다윗은 받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 아무리 자기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떠나면 안 됐었는데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 안으로 들어간 죄로 이 2개의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도 보면은 그렇게 큰 죄는 아니죠. 그렇게 그냥,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짓는 죄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가지고 시험에 빠지거나 그 어떤 함정에 빠질 때는 다 정상 참작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다윗이 비록 이스라엘에 남아있지 않고 블레셋을 도망가더라도 그 과정 자체는 충분히 이해 못할 바가 아니잖아요. 이해 못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의 벌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윗이 다른 죄 같은 경우는 막 아들이 죽게 하고 집안이 아주 풍지박산되고 이런 엄청난 고통에 비하면은 사실 이 지금 다윗이 처한 벌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체벌했고,
처벌하였고, 그 다음에 그 처벌하는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가 또 빛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좀 보게 될 것이에요. 29장 1절에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루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이게 이제 이 블레셋은 뭐라고 했습니까? 5개의 연합군이 가드 왕 아기스를 중심으로 모인 게 블레셋의 연합군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연합군이 지금 모인 게 어디냐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은 저희가 이번에 갔다 왔어요. 이스라엘 순례할 때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이 어디냐 그러면 갔다 오신 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겠지만, 갈멜산의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쫙 보이는 평야가 있었죠. 평야에서 거기에 딱 강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강이 강하고 그 평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던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쭉 보면은 저기 멀찍하게 산이 하나 있는데, 산이 꼭 얼마나냐면 이거 조그만해요. 멀리서 보면 조그만데 그게 길보아 산입니다. 길보아 산. 그래서 그 길보아 산을 중심으로 그 광야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그러니까 그걸 갖다 우리는 길보아 전투라 그랬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거기 갔을 때 이것을 배우고 갔으면 더 신났을 텐데, 갔다 와서는 이렇게 배우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이스라엘 전투, 이스라엘 광야의 길보아 산에 있는 전투라고 합니다. 옛날에 고등학교 때인가 38선 망원을 보면은 백마고지가 있어요. 백마고지가 38선 휴전선 안쪽에 백마고지가 있습니다. 백마고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던 거예요. 6.25 전쟁 막바지에 이제 총공격을 해가지고 낮에는 군인이 차지하고 밤에는 북한군이 차지하고 인민군이 차지하고 그러면서 그 봉우리를 차지했다가 잃었다가 그래서 엄청나게 6.25 사건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백마고지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국군이 차지하게 돼가지고 그 백마고지는 한국 쪽에 이제 들어오게 되게 됩니다. 마지막 휴전을 앞두고 엄청난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백마고지에 그렇게 많이 사주는데, 가서 보면 조그만 언덕배기. 이 길보아 산도 그래요. 조그만 언덕배기예요. 가서 보면. 그런데 어쨌든 그 길보아 산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에서 사울 가문은 완전히 전패를 당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매우 치욕적인 사건이 길보아 전투예요. 그다음 2절 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씩 영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의 장관들이 누구냐 그러면요, 가드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연합군, 즉 뭡니까?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그렇죠?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렇게 4개의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5개, 이 가드까지 해서 5개의 그 연합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강한, 제일 좀 두각을 나타내는 가드가 왕이 되고, 나머지 4개는 이 가드 왕의 어떤 장관이나 또는 장관 또는 방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앙 집권제가 아니죠. 중앙 집권제가 아니고 5개 왕들의 연합체이고, 그 연합체 왕들 중에서 이번에 누가 왕이 되나 이렇게 선별을 해주는 거니까, 사실은 왕의 명령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5개의 연합 회의가 더 중요한 거죠. 회의가.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 왕이 다윗을 자기 부하로 쓰고 싶었지만 나머지 방백들, 즉 장관들이 뭐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냥 쏴붙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드 왕이 그냥 알았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중앙 집권제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2절에 그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다 앞에 전지 보내고 맨 뒤에 후방에 가드 왕이 쓴 거예요. 전쟁할 때 앞쪽에 계획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맨 뒤에 가드 왕이 있고 그 가드 왕의 호위무사로 다윗을 삼패한 거예요. 다윗을. 그렇잖아요. 3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 하느냐.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방백들은 나머지 왕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왕들이 가드 왕한테 함부로 말을 확 그냥 뱉어버립니다. 매를 확 뱉어버려요. 방금같이 5개국 연합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보면 이해가 됩니다. 뱉은 이유가, 뱉은 것을 뭘 궁금하면요. 분명히 가드 왕이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자기 휘하에 두고 싶은데 그 사람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히브리인이 뭐냐 이거예요.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항상 경멸적인 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드 왕이 자기가 신임을 하고 있는 다윗을 가드 왕 앞에서 아기스 앞에서 나머지 방백들이 히브리 사람 저거 뭐 하냐, 뭐 데리고 있느냐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앙 집권제 강력한 왕권 통치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여러 해되 그가 망령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 허물을 보지 못하노라. 이게 뭐냐 그러면 그가 사울의 신하 아니었더냐. 이건 뭐냐면은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사울에서 쫓겨서 왔던 것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울에게 쫓긴 것은 온 지역의 사람이 알고 있고 걔가 여기 온 곳은 스파이로 온 게 아니라 사울에 쫓겨서 망명되게 온 곳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스라엘은 다 알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걔가 온 거다.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나는 그와 여러 날 여러 해로는 몇 년이거든요. 근데 사실 몇 년이 아니라 다윗이 이 아기스 밑에 있었던 것은 1년 4개월밖에 안 돼요. 1년 4개월. 그런데 이제 어떤 과장을 좀 한 거죠. 내가 아주 걔랑 오랫동안 봐왔는데 이런 뜻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봐왔는데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 허물을 보지 못하니라. 참 깨끗했다. 다윗은 아주 의리가 있고 나도 왕이지만 왕은 사람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사람 보는 눈이 있는데 다윗 같은 사람은 없다. 여러분 이게 그 성도들은 기독교인을 좋아하든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든 간에 성도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신임을 가지고 얻어야 돼요. 저 사람은 내가 기독교인 싫어. 기독교인 싫어도 하여튼 저 사람은 정직해. 왜? 교회 다니니까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를 싫어할 수 있죠. 얼마든지 우리나라의 70%가 기독교인이 아닌데 기독교를 싫어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저는 교회 다니니까 믿을만해. 이 정도의 신뢰성을 갖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딱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쟤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봤는데 정말 보면 듬직하고 믿을만해. 그게 다윗이야. 한 번도 난 저에게 흠을 발견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4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여기 보면 화를 내버리죠. 화를 낸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그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느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인데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다윗은 어쨌든 이스라엘의 고위 관료예요. 이스라엘 고위 관료고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이 딱 났을 때 그래 우리도 사울하고 다윗이 그렇게 어그러질 건 알고 있어. 근데 전쟁이 딱 났는데 전장에서 만약에 다윗이 자기 사울에게 다시 잘 보이려고 사울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울에게 잘 보여서 다시 사울의 후계자가 되려고
사울에게 이 전쟁을 통하여서 큰 선물을 드릴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큰 선물을 드릴지. 그 선물이 뭡니까? 자기들의 목이라는 거죠. 뭐. 전쟁이 나가지고 한참 싸울 때 뒤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목을 쳐버려서 그 목을 사울에게 이렇게 선물을 해줄지 어떻게 하냐. 비록 그 사람이 이스라엘 도망났고 사울하고 지금은 안 좋지만 전쟁 날 때 때가 이때다 내가 사울에게 인기를 회복할 수 있는 게 이때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울에게 선물을 줄지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 이야기가 4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5절이 뭐냐면 그들이 춤추며 칭하여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던 이 다윗이 아닌가. 이게 뭡니까? 엄청나게 싸움을 잘한 놈 아니냐 다윗은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더 화가 난 게 뭐냐면은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맨 후방에 있는 거예요. 맨 후방에. 예? 그러면 가드 왕이 맨 후방에 있고 그 가드 왕을 지키는 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앞에 쫙 나가가지고 싸울 때 뒤에서 가드 왕을 딱 잡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가드 왕을 그 뭡니까 포로로 잡아가지고 우리 블레셋 사람들을 항복을 받아내거나 아니면 그가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이런 창화를 들었으니까 그가 뒤에서 공격하게 되면 우리는 중간에서 도간에 든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도간에 든지가.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은 다윗 군사들은 600몇 밖에 안 돼요. 전체 군사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군대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명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나게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고 그 다음에 골리앗 죽인 이후부터 지금 이때까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기 이전까지 크고 작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100전 100승했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매우 두렵고 또 자기들의 군대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 매우 밉고 두렵고 미운 것이 다윗을 향한 마음이고 이 아기스 같은 경우는 다윗을 만나보니까 정직하고 그리고 정직한 데다가 실력이 우수하니까 딱 자기 부하를 데리고 싶었고 부하로 이게 이제 두 개가 부딪힌 거예요. 두 개가 부딪힌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을 이들이 군대를 조정할 때 군대의 편대를 만들 때 가드 왕을 맨 후방에 놓게 하거나 그죠? 보통적으로 뭡니까? 왕의 직분을 갖고 있는 지파가 맨 앞장을 쓰는 거예요 원래. 그 왕이 솔솔수는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왕의 지파가 맨 앞장을 서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번에는 맨 뒤에 섰어요. 아마 후방에 중요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맨 뒤에 섰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망명한 적장들은 전쟁이 나면 맨 선두에 서게 됩니다. 맨 선두에 서면요 뭐가 좋으냐면 만약에 다윗이나 이런 사람이 배신하면 뒤에서 공격을 해보면 되거든요. 공격은 되잖아요. 그래서 6.25 때 보면은 적군의 총탄에 죽은 것보다 뒤에 소대장이 많이 있었어요. 전진 안 해. 뒤에서 쏴요. 뒤에서. 이건 간부가 뒤에 있고 앞에 이제 병사들이 있는데 전진 안 하면 뒤에서 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는 무조건 전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다윗을 맨 앞에 뒀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작전을 짰는데 그 다윗을 맨 앞이 아니 맨 뒤에다 갖다 둬요. 그러니까 이것이 블레셋 방백들의 분노를 치밀어 오르고 두려움을 치밀어 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손길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냐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했던 거야. 그냥 이야기야. 근데 이것을 조종하고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다윗을 빼버리는 그렇게 효과를 나타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에도 똑같아요. 여기서 29장 지금까지 5절까지 우리가 쭉 봤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말이 없지만 그런 말이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움직였어라고 우리는 잘 몰라요. 그때는.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군데군데마다 우리를 끌고 갔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 말이죠.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그냥 내가 열심히 계획 잡아서가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이 해야 돼. 여기서도 보면 뭡니까? 다윗이 무슨 계획을 잡았으며 다윗이 무슨 똑똑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잔머리를 써가지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얼마나 섭리가 오묘한지 봐보십시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러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다윗은 이제. 그런데 너무나 행복한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당당하게 그 행복을 받았고 아기스는 손을 들면서 왕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는지 봐보십시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이게 뭐냐면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야기한 건데 여호와께 사시거니와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진심 어린 말을 하기 전에 관용구가 여호와께 사시거니와예요. 정말 진심을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널 이렇게 말하는 거 너를 정말 잘되기 위해서 충고하는 거야. 이렇게 자기의 진심 어린 마음을 담을 때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해요. 얼마나 다윗에게 미안하면은 다윗에게 미안하면 다윗 같이 가자. 그래놓고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미안하구나. 이런 마음으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시거니와 내가 정직하여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참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소견에는 좋으나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나니.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너를 꼭 이번에 전쟁에 참석해서 너에게 큰 공을 세우게 해주고 싶었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 그건 아주 내 진심인 거 좀 받아달라. 이렇게 7절에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말라. 너는 가라. 평안히 가라.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장관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말라. 이 말이 뭐냐? 아버지나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야, 그 장관들이 너를 싫어하니까 걔네들에게 밑보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걔네들에게 밑보이면 나도 너를 데리고 있을 수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기스는 뭐예요? 참 좀 불쌍하죠. 마음속으로 불쌍합니다.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기스가. 8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이 불수화를 낸 거죠. 이 다윗이 불수화를 낸 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물론 이제 거짓이죠. 거짓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만약에 그러면 어때요? 방백들이 말하듯이 다윗이 이 전투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었구나. 이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막 과도하게 흥분하면서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해서 공도 세우고 내가 진짜 이스라엘로부터 나온 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뭘 잘못했길래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혹시 가드왕 아기스가 자기를 시험할 수 있어요. 이 전쟁에 참여하는데 떠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참여하지 마라. 떠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백들을 향해서 자기가 정직하다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죽은 아기스가 자기를 혹시 전쟁 직전에 떠볼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화를 내면서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9절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해 가로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이것도 보죠. 9절 보니까 다윗에게 너무 미안하니까 자기 하나님도 아닌데 꼭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지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로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빨리 가버리라 이거예요. 눈에 띄면 띌수록 너는 손해니까 빨리 가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로 더불어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어때요?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리해버리죠. 완벽하게.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완벽하게 정의를 해버려요. 그래서 뭡니까? 왜 완벽하다 그러면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안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무리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방인의 왕이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람이라도 이 개인은 어때요? 개인은 선하고 이 개인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아기스가 선하고 이 아기스는 다윗을 보살폈어요. 근데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아기스를 다윗이 만약에 전쟁에 참여하게 됐다.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다. 그러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분명히 다윗은 맨 후방에서 어쩔 수 없이 아기스를 공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기스를. 왜? 다윗은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할 마음이 없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격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기스 왕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이에요. 아마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해서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뭡니까? 개인적으로 자기 은인을 공격한 거예요. 배신한 겁니다. 배은망덕.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번에도 설교드렸지만,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큰 것에 대한 것도 상과 보상을 주지만 그 안에서의 일도 상과 보상을 줘요. 그러니까 큰 것에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을 공격했기 때문에 다윗은 상급을 받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작은 것에서는 자기 은인에게 다윗이 공격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요. 벌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도 자기를 1년 4개월 동안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극진히 보살폈던 아기스를 뒤에서 뒤통수를 친다는 게 다윗 같은 성격에 그게 쉽냐고요. 그러니까 아기스를 배신도 안 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을 공격도 안 하게 하는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은 딱 완벽하게 길을 만들어 줘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도무지 인간의 상상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해법을 하나님은 이렇게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윗의 인생이 꼬이게 됐던 것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그 죄로 인해서 받은 벌이고, 그렇잖아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받은 벌에 대해서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인간이 아무리 죄로 방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고, 그 인간이 그 안에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해서는 다른 대로 벌을 받지만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다윗이 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다. 이스라엘 안에 있었다 그러면 봐보십시오. 만약에 아기스를 뒤에서 쳤다. 다윗이. 그러면은 후방을 공격하기 때문에 당장 전방에 나가 있던 블레셋 그 본진들이 후방으로 다시 올 수밖에 없는, 철군할 수밖에 없어요. 철수할 수밖에. 철수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사울과 요나단은 안 죽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왕권을 줘야 되는데 또다시 이게 늦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다윗을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블레셋으로 가게 했고,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 블레셋 가게 했나요? 그러면 또 블레셋으로 가게 된 다윗은 또 죄를 짓는가 또 벌을 받고, 이게 너무 어렵죠, 그죠? 네.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가게 해서 하나님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이 전쟁에 참여했다, 만약 했다,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은 또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다윗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따로 탁 감옥에 가두시, 너는 가만히 있어. 이제 내일 또 보면 알겠지만 또 신나는 게 있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해놓고 여기서 그냥 사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블레셋을 통한. 그러니까 다윗은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완벽하게 그 정정당당하게 왕이 되도록 하나님 길을 확 붙잡았습니다. 이 다윗의 성품상 이렇게 안 붙잡아놨으면 분명히 전쟁에 참석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다가 결국 사울과 또 화합하고 또 이렇게 평생을 또 돌아다니면서 사울에 쫓기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은 그 섭리와 주권으로 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